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 일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할 때에 또 우리 교계에서도 사순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이 고난주간 그리고 정사예배, 부활주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중요한 일로 그렇게 여기고 교회 일정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주일이 이 부활주일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이날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주일 우리 성도들은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금요일 우리 목장 모임 하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이제 다른 요일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금요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에서 보면은 구역 모임을 한다든지 속회 모임을 한다든지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한다든지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 금요일을 중심으로 하느냐. 그 이유가 금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이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도 않고 그런 개념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고난주간의 일정을 좀 더 우리가 더 십자가를 묵상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늘 강조하지만 평상시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특별하게 어느 날 정해가지고 그때만 반짝하는 거 말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늘 십자가가 있고 또 부활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성숙한 모습이라 이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한국 교계가 사순절 그래하고 또 세계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금요일 주일이 우리가 매주일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 늘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생명과 또 능력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고난주간의 일정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려주일, 우리의 구원자로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했다 해서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5일 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6월절 어린 양을 언제 이제 구별해서 이 양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죽을 양이라는 것을 지정하는가 하면 5일 전에 그래야 합니다.
2월 14일 이제 6월절인데 1월 14일이 6월절인데 1월 10일 날 5일 전에 이게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늘 이 사역의 현장에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종료주일만큼은 사람들이 막 맞이하고 환영할 때에 예수님께서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우리 주님의 입성을 이제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오히려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이걸 의아하게 여기고, 그런 가운데 왜 이제 이렇게 소란스럽느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약에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기와 젖먹이의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고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는 것을 시편에 나와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왕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그래 입성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스가랴 거기에 예언된 우리 주님인 것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또 이 고난주간에 중요한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을 청결하는 이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고난주간의 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그런 이제 사건이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성전 청결에 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성전 청결에 대한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에 이제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공생의 초기에 그런 일을 행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도록 앞부분에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가운데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 2번 있었다, 1번 있었다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집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성전 청결 사건은 1번 있었다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어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도되어져서 기록되어졌는데, 요한복음 1장에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모세하고 비교해서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앞부분에는 옛 시대와 비교해서 이제 새 시대의 풍성한 모습을 또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자들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꼭 연대기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때로는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 말하는 바를 분명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모세와 비교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옛 시대보다도 새 시대에 그 더 풍성한 그런 이제 기쁨 또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가나
이제 혼인잔치의 이적. 이어서 옛 성전과 비교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이제 앞부분에 기록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 청결 사건은 한 번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신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세 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뜰이라 해가지고 이 남자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인의 뜰 해가지고 여인의 뜰은 이제 여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뜰 해서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지만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위해서 성전이 세 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일어난 사건은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유대인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배하러 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가지고 여행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또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오는데 어떻게 소를 끌고 또 양을 끌고 비둘기 가지고 그래 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몸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사실은 이 짐승을 제물로 드릴 짐승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유대인의 남자들은 매년 반세계를 이제 성전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세계를 이제 낼 때에 아무 돈이라 내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에 드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로의 데나리온이죠. 왜냐하면 그게 그래도 정확하게 이 정량을 지키는 가치의 돈이라고 여겨지고 그뿐만 아니라 옛날 유대인들이 쓰는 돈하고 그래도 가깝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아무 돈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로에서 제작한 그 데나리온 이 반세계를 성전세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전을 위해서도 그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대제사장이나 또 이렇게 이 장로들이 주동이 되어서 이 성전이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시장의 기능에만 중점을 두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겉모양은 화려하고 46년 전부터 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웅장하게 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통 집은 보름이면 짓고 또 웬만한 그런 규모는 한 달이나 두 달 되면 짓고 큰 건물은 1년, 2년 되면 짓는데 46년 동안이나 지었으니까 사실은 46년 동안 계속 지은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이렇게 계속 지어오는 이런 가운데 중단도 하고 짓고 해가 기간이 46년 걸린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그래 큰 그런
이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대한 그런 의식도 없고, 또 이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런 이 의식도 없이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그런 장소로 전락하고, 그보다는 시장에 기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강도의 굴혈, 그러니까 적정 이윤을 남기고 그런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윤, 마진을 크게 하기 위해 가지고 강도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제 분노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얼마나 우리 주님이 분노하셨으면 노끈 가지고 채찍 만들어 가지고 짐승들 다 내쫓으시고 상을 막 둘러 엎으시고, 그런 가운데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강도의 굴혈로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만들지 말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 행동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기득권을 지금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도 있고, 그런데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죠. 누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의 지도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를 앞에 두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의 기능으로 강도의 굴혈로 이제 전락하고 만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래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너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래 말씀. 그 유대인들이 이거 46년 전부터 지어가지고 아직도 완공이 안 됐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래 이제 이 코웃음을 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상 말씀한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인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다라고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았다면은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짓는다는 것은 그냥 건축하다는 이런 의미밖에는 안 돼요. 근데 일으킨다는 것은 건축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은 조금 전에도 아버지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이 돗대기 시장같이 되고 강도의 구렬이 되었는데 여기에 형식이 있다고, 여기에 건물이 있다고, 여기에 예배를 드린다고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느냐? 그건 절대적으로 아니죠. 그건 노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의 기능인데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장소를 시장으로 만들고 강도의 구리로 만들었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조금 더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풍성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성전인가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이건 그림자고 진짜 성전은 하나님과 아버지가 나와 하나인 예수님, 나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그와 같은 성전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졌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이 복된 소식이 되는가,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성전되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그래서 그냥 정성 들여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성전된 우리 몸으로
고난주간의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음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합당한 예배자, 성령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